본문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특별히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에게 문안을 한다고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서두에 가장 먼저 대두했던 문제가 바로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점점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줄어가고 하나님의 기적도 점점 줄어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도 약해지고 또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점점 약해져서 교회에 이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각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에 세워져 있던 교회들, 교인들에게도 우리가 이 시련을 잘 이겨야 된다 하고 당부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썼습니다. 야고보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의 이 시험은 항상 두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이고 하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시험이나 유혹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다르게 표현된 게 아니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잘 보지 않으면 구별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시험은 어떨 때 시험이라고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우리 믿음을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 이것을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한다면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서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그때 성경은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그것은 유혹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작년까지 살아봤지만 한 해 한 해 지내오면서 유혹을 안 받았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려고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으려고 그러고 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이 유혹이 더 많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걸 보지를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더 세워지는 것을 그건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말씀대로 잘 살겠다고, 내가 전에보다 더 열심으로 주를 잘 섬긴다고 해서 시험이 안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더 많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올해도 역시 유혹을 받을 것이다 하고 각오를 하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만약에 유혹받는 것이 죄였다면 사탄이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언제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하고 난 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혹받는다고 해서 그게 죄냐?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잖아요.
유혹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혹받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가 오늘도 이렇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목사도 받을 수도 있고 장로,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다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죄인 줄 아십니까?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그게 죄인 겁니다. 유혹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지만은 누구든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도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수많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잘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지 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함께 기도하러 가놓고 옆에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그들은 계속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혹은 언제 어디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유혹은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찾아온 유혹은 잠을 자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졸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기도하다가 다리가 저려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엉뚱한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 잠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설교 시작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잠이 와가지고 눈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여기서 보니까 보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름을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잠이 옵니다.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옛날에 제가 평신도 시절 때는요, 성경 본다고 엎드려 성경 보다가 그냥 잠이 와가 했는데 그냥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상하게 잠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침을 자꾸 흘렸어요. 그러니 자고 나면 성경책이 침이 묻어가지고 다 구겨지고요, 글자도 지워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고백입니다. 목사 될 사람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오직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냥 내가 잠이 오구나, 내가 피곤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기도할 때 잠이 오는 것은 시험이라고 했어요.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을 본다든지 다른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잠이 오는 것, 아니 잠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는 거, 뭐 아니면 문자 오고 보는 거, 카톡 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사탄이 지금 유혹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제 대신방이 거의 다 끝났는데 대신방 다닐 때 보면요, 희한합니다. 예배만 시작하면은 전화가 옵니다. 계속. 그거 뭐겠습니까?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빠져가 우리 신방 대원 권사님들 가끔 보면 설교하고 있는데도 막 보고 이러는 거 있는데, 제가 따로 불러서 야단을 하려고 그러다가, 아유, 요즘 세상에 신방같이 다 이 힘든 일을 하는 것에도 감사한데, 설교하는데 전화 좀 받다고 뭘 하면 삐져가지고, 목사님, 내 다음부터는 안 가겠습니다 하면은 내만 손해다.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참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나를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없고 엉뚱한 짓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유혹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깨어 있으라는 말은 깨달아라는 말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오는 것이 유혹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깨달아라. 여러분, 앞으로 나한테 어떤 유혹이 올는지는 잘 모르지만요, 이 유혹이 올 때 잘 깨달아서 준비하셔서 이 유혹을 이기셔야만이 우린 신앙이 자랄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도록 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가 제대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로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난 지 몇 년 됐습니까? 뭐 여기 오래되신 분들 70년, 80년,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90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를 이제 다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가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몇 년 됐겠습니까? 성경의 기록만 하더라도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한 것은 수천 년이 됩니다. 이 수천 년 동안,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 땅에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사탄은 인간을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최초 인간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빠졌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이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한다고요? 다 아담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도 시험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살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경력이 얼마라고요? 수천 년입니다. 연수로 수천 년이고, 사람으로 따지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 동방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 욥도 사탄의 시험에 들어갔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을 한두 번 유혹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욥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시험에서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그 사람과 지금 내가, 그 사탄과 내가 붙어 싸우면 이기게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십억의 사람들을 사탄은, 아니요, 수십억이 아니겠죠, 수백억의 사람들을 사탄은 유혹에서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는요 절대 사탄의 유혹에도 안 넘어갑니다.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은요, 나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나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 다 유혹에서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던 솔로몬도 말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라가 두 조각 되어버리는 불행한 사태의 원인을 제공해 버렸습니다. 그럼 사탄은 그만큼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탄이 시험하면, 유혹하면 대부분 사람 다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까요? 야고보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14절 말씀에 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욕심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욕심을 줍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욕심이 머리끝까지 충만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사는 집이 만족하십니까?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죠? 여러분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만족하십니까?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죠?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더 좋은 옷 입고 싶잖아요. 인간은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유혹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 우리의 욕심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 강건하게 될 욕심, 세상에 출세하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을 사탄이 계속해서 건드려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서 항상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말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배운 것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한다고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거짓말을 해서 넘어가니까 믿음도 다 떠나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너무 거짓말들을 잘하니까요. 거짓말은 하나님이 보시는 무슨 죄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만 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거짓말을 절기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사람이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가장 잘 통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이 어떤 불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넘어갔다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을 때 이미 나한테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욕심. 두 번째 뭐라고요? 거짓말. 세 번째 뭐라고요? 불순종. 이 세 가지에 걸리면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 미혹된다고 했는데 미혹된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낚시꾼이 미끼를 던져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이 미끼를 던진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게 던지고 욕심을 부리게 던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미끼를 딱 던졌는데 그걸 물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데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겁니다.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가 죽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내가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가 미끼를 던지는데, 현대 사회에 와서 인간이 가장 사탄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는 미끼가 뭐냐면 바로 술입니다. 여러분, 술은요, 인간이 이래도 마시고 저래도 마십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달프고 힘들고 기분 나쁠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기쁘고 즐겁고 막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찾는 게 뭡니까? 술입니다. 여러분, 술은 사탄이 우리에게 준 가장 강력한 미끼였습니다. 그래서 좋아도 술을 마시고 힘들어도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술 먹고 운전해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아니, 그런 걸 안 하더라도 술을 자꾸 먹다 보니까 술병이 생겨서 간이 나빠지고 몸의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요, 의사가 꼭 저한테 묻는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다 물을 겁니다. 술, 담배를 하십니까? 그거 묻습니다. 제가 아니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합니다 하면 그 의사 선생님 저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십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병이 나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처방하고 약을 다 처방해 놓고 꼭 신신당부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넘어가서 너무너무 절리하고 가까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술은 사탄의 유혹이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영혼이 분리되는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술은 나의 친구가 되고, 술은 나의 위로가 되고, 술은 나에게 힘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다. 뭐가 다릅니까? 술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더 빨려 들어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술, 담배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술, 담배 하는 분들을 상담해서 할 때가 있는데, 언제가 술이 제일 많이 생각나느냐, 언제가 담배를 제일 많이 생각나냐고 질문을 던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한 게 있습니다. 술이 제일 먹고 싶을 때는 술을 끊었을 때, 내가 이번에 술 끊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요, 정말 술이 먹고 싶으면 미치겠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딱 끊는다고 생각하고 하루 안 피고 이틀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막 온통 머릿속에 담배밖에 생각이 안 된대요.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유혹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권하는 게 있습니다. 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담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나쁜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만 생각하라고요? 좋은 것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그는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말에 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내가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미끼를 던지죠. 아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죽겠지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담은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유혹을 받을 때 그거 생각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단 한 번도 나가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세상도 모르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는 세상의 말을 갖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만 알면 되고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알 필요 없습니다. 세상 것 알아가 뭐합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것만 알아도 우리는 충분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도 알아야 된답니다. 왜? 저걸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형도 알아야 되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세상 향락 문화에도 빠져보고, 그래 해야 이게 죄가 되고 이게 잘못된구나 알아서 다시는 안 한답니다. 여러분, 저같이 한 번도 술을 안 먹어본 사람이 술을 마실 확률과 술을 마셨다가 끓여본 사람이 술을 마실 확률이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마셔본 사람이 또 마실 확률이 훨씬 큽니다. 저는 평생에 안 마셨기 때문에 마시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세상을 알면 알수록 자꾸 그것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논리를 펴니다. 세상을 알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발 당부합니다. 세상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알아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곧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를 갖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에 빠졌을 때 사탄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옳으냐 적었냐 할 필요 없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것이 논쟁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인간과 논쟁을 해서 이긴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논쟁하지 마십니다. 사탄과 논쟁해봐야 빨려들 수밖에, 내 허물과 내 잘못만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은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잘못을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하여금 죄에 넘어뜨리려 하려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거기까지 따라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 땅에 살 때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다 고해 바친다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옆에서 이 사람 어릴 때는 이런 죄 짓고 저 사탄의 말대로 이 죄 짓고 이제 짓고 왔습니다. 그러니 지옥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 땅에 내려가서 이 사람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사람 왜 천국 갑니까?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당연히 천국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 유혹을 받아서 이겼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고 지고 죄도 짓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 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하든지 간에 이기시기를 바라지만 혹시 졌다고 해서 혹시 내가 세상에 잠시 빠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유혹 받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유혹에 빠지는 것은 죄라고요. 유혹에 빠져서 죄를 혹시 짓게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내 모든 죄가 사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좀 약해도 됩니다. 때로는 사탄 유혹에 좀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님 십자가만 꼭 붙들고 사십시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계속해서 유지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설사 당자처럼 멀리 떠나가지고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다 떠나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빠져있고 다 잘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가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더라도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느냐 자책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기며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1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시험을 이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겨나가자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이제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고 왔다. 이제 내 일을 마쳤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을 거라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랜 동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이 다가와서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러고 나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첫째, 나는 재산 받은 사람이다. 담담하게 마시고 두 번째, 내가 이걸 이겨야만이 나한테 하나님이 생명의 멸관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유혹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날마다 쓰시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